왔던 웨스턴시랑 고백서 제4장 2항의 부분하고 5장 부분으로 연결해 들어가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38페이지 4장 2항을 좀 열어보실까요? 4장 2항 38페이지 시랑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과 불멸의 영혼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형상을 좇아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충만하도록 창조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이를 행할 능력이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자유의지는 변하는 것이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 법 이외에 그들은 자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도록 명령을 하셨으니 이를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피조물을 통치하였다. 4장 2항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사람의 창조의 특별성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즉 인간론이 거기에 담겨 있고 인간론과 더불어서 자유의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명하신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의 이해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태초에 타락 이전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신 명령 그 선악하게 하는 나무의 과실과 동시에 그 존재의 의미와 이것을 따먹을 경우에 미쳐질 영생과 영벌의 관계성에 하나님 주신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언약과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언약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 인간의 범실의 문제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 가운데서 이제 죄의 문제는 자유자 죄의 문제는 뒷부분의 섭리 가운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고 또 웨스턴시랑 고백서의 자유의지의 신앙 고백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하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의 의미 타락 이전에 언약과 관계된 부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부분이 따로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논할 때 좀 더 충분히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룰 4장 2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론에 관한 측면에서 내용을 국한시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장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여러분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 앞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부분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인간 창조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되 이성과 불멸의 영혼을 가진 자로 창조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있었는데 웨스턴시랑 고백서는 3분설과 2분설 가운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고백되어졌어요? 2분설로 이해해야죠. 2분설로 이해합니다. 영과 혼을 각기 나누어 별개의 실체로 생각지 않고 영과 혼을 영혼의 하나의 실체로 이해를 하죠. 즉 인간의 몸은 흙에서 추하였으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3분설인가? 예컨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3절에 영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세대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세 개의 표현으로 이루어졌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떻게 됐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과 영에 대한 구별적 표현들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실체상으로 다른 것이라 이해하여 몸과 영과 혼 세 개의 실체의 결합으로서 인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분설이라 얘기를 하는데 개혁주의의 성경 이해에 따르면 이것을 어떻게 봐요? 이분설로 보죠. 왜냐하면 그건 인용된 두 구절에 나와 있는 혼과 영은 하나의 정신적 실체에 대한 측면, 모습의 두 가지 표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의 인간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혼으로서의 인간의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두 개의 실체가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실체성으로 보는 건데, 예컨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일단 생각과 뜻이 하나의 실체 안에서 두 가지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실체 안에 있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분설적 표현으로 본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실 때 흙으로 진 인간의 몸의 요소와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시지 세 개의 실체를 얘기하고 계시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그럼 이제 네.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영혼하고 몸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기능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영과 혼을 되게 분리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기능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구별이 돼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가는 영적 측면에 있고 육신을 움직이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구별은 가능해요. 그 구별성이 존재적 실체의 구분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갖는 것이죠. 영혼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영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분설과 삼분설론이는 과거도 많이 됐고, 요 최근에 소위 생물학적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인간론적 이해를 영혼을 구분하여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컨대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든다 했을 때 그 복제 인간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느 때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론적 가능성을 갖고 복제 인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복제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삼분설의 개념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가 아니요 인간이 임의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육체를 기능해가 움직이는 인간적인 생리적 어떤 활동들은 도대체 뭐로 나타나겠느냐 할 때 그는 짐승과 같은 것인가 동물 같은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한 논란이 되어지니까 영혼을 분리시켜서 몸을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따로 있다. 그 3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적 관점 안에서 인간론의 이해는 아니고 과학의 결과로 이제 그 설명을 해나갈 때 그게 좀 편하겠다라는 시도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 논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서는 신학이 논의를 개발하거나 또는 사고를 모으질 아직 못했지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숙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어때요? 복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겠는가 했을 때 그럼 이제 영혼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은 풀어져야 할 문제거든요. 조금 복잡한데 이 다음에 보면 영혼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이제 신학적 논의가 있으니까 그까지 검토하시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영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영혼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오늘날 정신과학이나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아직 아는 것이 없어요. 사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물질적 측면에서 대한 인간의 이해도 아직 피상적이고 아직 잘 모르고 더구나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거의 아는 것이 없죠. 매우 얇은 이해만 갖고 있는데 영혼은 첫째 육체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이제 먼저 시학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점들만 확인하면 육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우연적으로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not per accidents라고 했죠. 우연적으로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인간이란 자체, 실체적 의미에서 영혼은 육체와 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혼이야말로 인간의 실체를 결정해주는 형상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forma informance에서 informance는 형체를 일구어주는, 형상을 만들어주는 이란 의미니까 즉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형상,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본질을 논의할 때 인간의 형상을 구성시켜주는 실체가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영혼 없는 그러니까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아주 쉽네요. 영혼 없는 몸은 시체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영혼은 그 다음 보세요. 영혼은 물질적인 생명력이라 물질의 육체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면이에요. 단순히 물질을 움직여가는 어떤 생명력 자체 또는 인간의 육체에서 퍼져나오는 어떠한 기운 이런 것이 영혼이 아니에요. 물질 생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혼은 몸과는 별개의 실체인 것이지 몸으로부터 말미암아 파생되거나 몸으로부터 그 기화되어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고체가 있어. 어떤 고체가 있는데 그 고체에서 기화력이 강해요. 그 고체에서 휘발성이 강한 것이 쭉 나온다 생각하면 그 휘발성 있는 기체는 그 고체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 고체가 뭐가 있을 수 있어? 뭐가 있어? 예를 들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보다 더 좋은 예가 없을까? 좀 더? 난 드라이 아이스를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뭐 없을까? 뭐 방향제 여기 나프탈렌? 야, 그것도 좀 고약한 아무튼 이 어떤 그 물질의 고체로부터 기화되어 어떤 그거 같은 기운, 에너지 또는 그로부터 움직이는 어떤 생기 이런 것이 영혼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은 별개 실체지. 몸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생각되어져야 하냐면 육체의 사멸과 함께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비롯되어 나타나는 어떤 기화적인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영혼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물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있어서는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육체를 움직이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은 육체가 죽으면서 그대로 생명이 끝나요.
근데 인간은 육체가 죽는다 하여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라는 별개의 실체가 있음을 인하여 주 앞에서 나중에 훗날 몸이 부활돼 결합하여 영벌과 영생기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르죠.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동물의 본능과 동물의 어떤 활동을 관찰하여 그것과 쉽게 연결시켜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것 자체는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육체라는 어떤 그릇, 물질적인 그릇 속에 담겨져 있어서 육체를 통하여 자기의 활동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동물과 인간에 있어서의 외적 활동이 비슷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격성을 주장해 나가는 참된 실체적 형상으로서의 영혼은 동물에 있어서의 몸을 움직이는 어떤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일부거나 거기서 유출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즉 영혼은 피조물인 것이지 하나님의 부분이거나 하나님의 하나님부터 오는 신적 본질의 유출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 범신론이다. 내가 곧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동물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신적 본질의 한 부분이나 본질 그 자체로부터 유출된 것은 아니라 이것은 또 잘 기억을 해야죠. 그럼 영혼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incorporeal substance living, knowing, dwelling in the body and supporting and moving it. 결국 현상적으로 설명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실체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규명해내지 못하고 결국 몸에 담겨져 있으나 indwelling in the body라고 되어 있죠. 몸에 담겨져 있으나 몸에 거하고 있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요. 인지하는 것이요. knowing. 그러면서 몸을 지탱해주고 몸을 움직여주는 어떤 substance, 실체인데 그 실체가 몸으로부터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incorporeal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아닌 것이죠. 육체적인 것이 아닌 실체인데 그 실체는 몸 안에 거하면서 살아있어.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살아있고 또 인식하며 스스로 거하는 것이요. 몸을 지탱해주고 몸을 움직여나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죠? 죽음의 의미가 뭐죠? 이 땅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의 활동이 그쳤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메커니즘의 활동이 그게 생물이라도 생물로서의 신진대사, 그러니까 물리적 육체의 신진대사를 움직여 나가며 육체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이게 활동이 그쳤다는 것이지. 그걸 움직여 나갔던, 그걸 서포트했던, 그걸 인식했던 비육체적 실체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몸은 죽으나 몸과 분리되어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이죠.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자신이 죄인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속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말은 영생의 의미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활체를 입어 실제 부활체와 결합되진 영혼이 연속적으로 살아간다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 생명이 그 연속적인 생명의 성질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통함의 선한 거룩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 담겨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영혼은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실체의 현실태다. actus substantialis cogitandi. 생각하는 cogitand이에요. 실체의 actus 현실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철학적인 의미라 다소 생소한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영혼이란 그 전적인 본질이, 영혼의 본질은 consists in cogitare. 생각하다래. cogitare는 그냥 think라는 말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활동성과 맞물려서 영혼의 실체와 본질을 설명해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혼은 조금 더 설명하면 두 가지의 심리적 소여로 설명되어져. 하나는 뭐냐면 그 패컬티가 있는데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정신적, 심리적 소요가 패컬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두 개의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실체의 두 측면이야. 하나의 실체 두 측면인데 한 측면은 뭐냐면 intellectus, 하나는 지적인 측면이요. 또 하나의 측면은 voluntas, 의지적 측면이에요. 그 지적 측면을 통해서 영혼을 가진 자는 선과 악을 구별하며 진리와 거짓을 판단해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갖게 돼.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실천적 측면에서 도덕성과 맞물리는 것이요. 동시에 이론적으로 무엇이 참이며 거짓을 분별하는 판단력도 갖게 돼. 그러니까 이론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지적 측면이 영혼의 기능적 측면이고 그걸 가능케 하는 실체가 바로 영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 측면으로 옳고 그름과 거짓과 참이 분별되어지는 판단에 따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 결정, 그것도 영혼이 맡고 있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여 품성이 이제 최초의 범죄에 의해 인간의 품성이 타락했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타락한 품성을 갖고 있다. 성품이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잘 봐요. 선악간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진리와 거짓을 아는 것에서도 훼손이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의지에 있어서 선택의 경향성이 어디로 치닫는다? 악과 거짓을 따라가는 쪽으로 인간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가요, 하나님이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가를 비춰 보이셔도 인간이 그 분별에 있어서 곡해를 할 뿐더러 밝히 드러나는 선악의 분별에조차도 악을 택해 나가는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 그게 요 인텔렉투스와 볼룬타스에 있어서의 오염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혼이 우리가 범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히 분석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기능성으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영혼이란 지금까지 영혼의 존재적 측면보다는 사실 기능적 측면에서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실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기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그 실체 자체는 뭐냐? 그 실체 자체는 뭐냐라고 말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다음 설명이 고작이에요. 그게 뭐냐면 immaterial. 그 영혼 실체는 육체와는 달리 물질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질이 아니야. 그럼 뭐냐? 그거는 영적인 것인데, 스피리추얼한 것인데, 근데 따라서 완전히
simple. 마치 하나님이 영이셔서 simple 하신 것처럼 이 영도 또한 simple, 순일성, 단순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인간의 영혼은 분할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무엇 것이 더하여 합쳐진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면서 하나의 영적 실체로 그 자체로 순전한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이지 분할되거나 합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indissoluble, 해체되지가 않아요. 쪼개지지 않고 용해되지 않고 immortal, 죽지 않아요. 그런데 immortal은 조심할 점이 있어요. 또 indissoluble도 조심할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영원히 불멸하다 하여 영원히 불멸이 not by 제1원이라고 그랬죠. 제1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조차도 멸망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영혼의 불멸성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제2원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요. 물에 빠져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요. 폭력에 의하여 총이나 칼에 또는 매 맞아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라. 어떤 형태의 죽음을 당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죠? 영혼은 immaterial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불멸하지요. 불멸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창조주에 의해서조차도 그 영혼이 어떻게 해체되거나 영혼이 없어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에요. 영혼의 불멸성은 조건적 불멸성인 것이지 절대적 의미의 불멸성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영혼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non-spatial하죠. 어떤 공간에 공간적 육체와 같이 공간적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권제를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공간 안에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간에 충만한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공간 안에서 관계를 갖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육체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공간적 관계성을 가져요. 인간의 영혼은. 즉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거함으로 육체를 서포트하고 움직여가는 관계 속에서 육체가 공간성의 관계를 갖는데 영적 존재인 천사는 육체가 없어도 공간적 관계를 갖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몸과 분리된 이후에 공간 세계 안에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귀신을 봤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은 진짜 타락한 천사로서의 마귀의 수하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그것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가장하여 마치 죽은 자의 혼기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장난질을 하는 것이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죽은 자가 몸은 있고 영혼만 들어서 공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그럼 영혼이 그와 같은 존재인데 그 영혼과 육체의 결합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영혼은 어디 있죠? 자, 잘 보세요. 자기 영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시기 바라요. 영혼이 어디 있나? 마음 속에,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 심장에 있다는 사람이 있고, 뇌에 있다는 사람이 있고, 등등 몇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연히 이제 그 TV를 보다 디스커버리인가? 어느 걸 봤는데, 어떤 채널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보통은,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뇌 속에 두뇌에서 정신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뇌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 반대하는 하는 의사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심장을 이식했을 때 이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에는 없던 습관과 기억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심장을 준 사람의 습관과 같은 것이라. 가슴이 딱 떨리죠? 갑자기 무서워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전에는 안 먹던 음식을 좋아하고 하고 이렇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추적해봤더니 심장을 기증했던 그 사람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과 같다. 이렇게 이래서 그것을 보아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다? 심장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는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죠. 왜냐면 모든 기관을 그러면 다 이식받아서 신장 이식, 간 이식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다 그러면 뇌 이식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불분명한 이야기고 하나의 그 연구를 좋아하는 호기심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하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보면 영혼의 좌수는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영혼의 좌수는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영혼의 좌수가 마음인가 심장인가 아니면 뇌에 있는가? 영혼의 좌수는 어디냐? 영혼의 좌수가 어디냐?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붙여보면 영혼은 그 좌수를 어디에 갖고 있다? 몸에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in the body, 몸에 갖고 있는데 영혼은 실체가 몸과 다른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과 다른 실체인 영혼이 어디에 자리하나? 일단은 사람의 몸 안에 자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면서 근데 몸 안에 자리하는 그 방식이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죠.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이렇게 국한된 어떤 몸의 기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몸 전체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특수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 보세요. 특수한 의미인데 몸 전체에 있으면서 동시에 뭐죠? 몸의 한 부분에 또한 있는 것으로서의 개념으로의 몸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 있으면서도 entire in the entire body면서 또 뭐죠? entire in any part라는 이 개념은 도대체 말이 돼요, 안 돼요? entire in the entire body and entire in any part. 이 말이 장난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길래 의미가 있는 말이 될까요? 몸 전체에 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다. 안 자르면 영혼을 안 자르는 게 아니라. 얘기 잘했어요. 이게 몸 전체에 있다라고만 끝내버리면 팔이 잘려나가면 그 사람은 영혼이 팔 잘린 만큼 줄어든 게 되어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entire in any part예요. 그 말이 붙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지가 다 없어도 그래도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요즘 오체불만족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 일본 사람 오체불만족인 사람의 영혼 크기는 우리의 영혼 크기와 같죠. 온전해요. 그러다는 의미에서 영혼의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의 크기만큼 연장된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영혼의 외향적 사역과 관련하여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통하여 공간적 관계를 간다는 말 속에서 영혼이 인간의 몸 전체에 그리고 어느 부분에도 전체로 있다라는 것을 자꾸 공간의 연장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 이 말은 영혼이 공간적 관계를 육체라는 틀을 통하여 기능한다라는 식의 개념으로서의 육체의 공간성을 이해하는 것이 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만 영혼과 몸의 관계를 마치 선장과 배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선장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그 지휘탑이죠. 영혼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지휘부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적절치 않다는 건 몇 가지를 다 포괄해서 한번 이해해보려 애써보는 거죠. 인간의 몸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적, 영적 기능성을 발휘하면서, 그러나 육체의 어느 부분이 단절된다고 해요. 영혼이 주는 것은 아니면서. 그래서 인간 육체를 통하여 공간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영적 기능성을 나타내 보이며, 그러면서도, 그러나 선장이 배 하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 즉, 배의 하나의 부분적 요소로서, 통적 요소로서의 있는 관계만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 뇌사자는 어떻게 뇌사가 뇌사의 부분은 육체 기능성의 문제죠. 영혼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면 죽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이전에 육체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영혼의 외향적 사역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죠. 그 현상이 우리에게 뭐예요? 죽음의 현상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뇌사의 경우, 그러니까 뇌사의 경우 일단은 신체의 기관상의 문제자로 이해하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정신병자 있죠? 정신적 질환. 정신적 질환이 육체, 뇌라는 이 물리적인 메커니즘의 문제로 정신적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물리적 메커니즘의 문제가 없는데 영혼 자체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분별하냐는 아직 의학적으로 가련의 분별을 못하죠. 왜냐하면 의학은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약물 투여하고 그 효과만을 보는 관점으로만 발전되어 있고, 정신의학도 사실 그 맥락에 있죠. 과거에 프로이드 심리학은 심층심리에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육체와 별도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분석을 해냈지만, 요즘에 정신의학은 거의 생물심리학적인 그 바이오사이콜로지컬 어스펙트에서 다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세포의 구조라든가 그런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 조작을 양리적 조작이라는 걸 통해서 정신적인 현상을 통제하는 측면으로 정신의학이 발달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프로이드식의 심리학적 접근은 요즘 이제 구유물이 돼가고 있는 관계죠. 여전히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의학에서는 여전히 소중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문적 트렌드가 바뀌어져 버렸죠. 결국은 이제 의학이 이제 왜 정신의학이 그렇게 이제 제일 발전이 더디는가라는 것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문제는 물리적인 뇌라는 그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죠. 귀신 들린 자의 문제는 그건 왜 영혼이 귀신이나 어떤 세력에 관계하여 기능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이 외향적인 자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귀신이라는 영적 세력의 그 포제스트 관련돼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러나 그것 말고 귀신 들린 자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나 사실 귀신 들리지 않은 자의 경우는 정신적인 작용을 해나가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외적인 현상이 성경에 나타난 묘사의 묘와 비슷해서 귀신 들렸다 하여 때리고 안찰하고 가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더 악하게 병세를 악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분별을 좀 해야 하죠. 그래서 확신이 쓰지 않으면 정신의학적 치료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그런 것이지, 잘 모르는데 얕보이지 않으려고 귀신 들렸다 하고 붙들고 묶어두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아주 잘못이에요. 굉장히 잘못이에요. 그거는 죄예요, 죄니까. 감성적인 측면들을 여기서 이제 안 다루겠지 않습니까? 예. 오감과 연결됐을 때 감성적인 측면은 몸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 만남을 느끼는 예배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그 오감을 벗어나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영혼의 기능이죠. 이게 다 복합적이죠. 의지적인 측면, 영적 측면만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어펙투스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펙투스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 자체는요, 물질이죠. 비물질이죠.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어펙투스는 되게 그 오감, 감성이라는 것은 대개가 육체라는 기관과 결합되어 그걸 매개로 하여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라는 기관을 통하여 매개로 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영혼 자체의 기능 속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근데 전인격적인 결합체로서 인간에게 감성적 요소는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린 질문이 오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그게 이제 아니죠. 지금 이게 예배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죠, 그죠? 말씀에 대한 거로 통해 심령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요? 내 영이 기뻐한다라고 설명하죠, 그죠? 내 영이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럴 때, 그것이 오감, 다른 어떤 감성적인 것처럼 그 육체를 매개로 오는 게 아니죠. 그건 뭘로 통해 오는 거냐면, 인텔렉투스와 볼룬타스의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거죠. 이거의 활동의 결과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하게 될 때, 그때의 기쁨의 매개장치는 인텔렉트를 통해 온 거죠. 그 내용이 그거를 선택하기를 기뻐하죠. 내 의지적으로. 그런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영 자체는 어펙투스라는 그 표현을 요소로 측면을 놓지 않지만 육체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지금 마치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통에 한 영적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는 그것은 둘 다 인텔렉투스와 볼룬타스를 통하여 그걸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의 창조 이후의 영혼의 기원 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이제 계속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의 영혼의 기원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때 첫 번째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유전설이다. 유전설은 것은 어떤 유전설이냐면 육체의 생식을 통하여 육체가 유전되듯이 그 생식의 과정을 통하여 영혼도 유전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마치 천사가 그러나 이 이론의 이 해설의 이런 측면의 문제점은 뭐냐면 천사가 천사를 출산하여 낳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부모의 영혼이 자식의 영혼을 생육을 통해 출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육체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모일 따름이요. 영혼은, 각각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영혼을, 육체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반론이 주어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이제 근거로 이제 과거에 교리를 공부받은 분들은 이렇게 설명해 왔어요. 여기서 영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라는 것에 대한 해설이 육체의 아버지와 비교하여 다른 해석이 열어진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인간론적 존재의 설명의 근거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17세기 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서 육체와 영의 아버지의 경우를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와 영혼을 창조하여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결국 육체의 생식을 통한 유전설 개념은 잘못됐다는 식의 반론의 근거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 나머지 두 개를 더 맞추고 쉽시다. 선제설이 있는데 선제설은 그것이 이제 유전설이 아니라 여기 얘기하고 나면 선제설은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육체의 생식 때마다 부어준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의 영혼을 미리 창조해 놓은 뭐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육체의 생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영혼을 하나씩 빼가지고 그때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이 논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육체 밖의 영혼의 선제성은 육체가 없어도 영혼이 먼저 존재했었다는 거죠. 누구의 영혼이? 이 설에 의하면 내 영혼이, 여러분 각각의 영혼이, 우리들의 각각의 영혼이 모태로부터 내가 육체의 형질이 지어지기 이전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창고에 미리 창조되어 있다가 내 육체가 형질이 만들어지면 그때 내 영혼이 내 몸과 결합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하는 완전한 존재성을 나로서 내 육체가 창조된 건 지금인데 그럼 영혼은 언제 내 영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창조 이전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창조 때부터 이미 다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어지면 그러면 곤란하지 않는가. 영혼에 대한 심판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만 관련된 생활 이런 말씀의 근거들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와 영혼은 시간적으로도 동시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은 결국 동시적인 창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이견을 달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창조설인데, 창조설은 뭐냐면 개별적인 각각의 육체와 육체를 움직이는 개별적인 영혼 각각이 동시에 무로부터 없었다가 그때 창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최초의 창조도 그렇지 않은가? 창세기 2장 7절에 최초의 인간 창조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육체가 죽고 분리되는 그 순간도 이게 동시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도 결국은 보면 마리아부터, 요셉과 마리아부터 영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육체가 하나님 마리아의 모태 안에 있을 때의 성육의 사건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영혼 관련하여 자연이나 창조의 결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개별적 육체와 개별적 영혼이 무로부터 그때 결합되어지는 것으로, 그때 새롭게 결합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육체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 이전에 본래부터 영혼이 먼저 창조 때 있었다라는 선제절도 제한이 있고, 육체 생식을 통하여 유전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좀 그렇다. 근데 육체 생식을 통한 유전설이 인간의 영혼이 DNA라는 물적 구조의 결과다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의견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유물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뭐가 돼요? 유물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머티리얼리즘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인격성도 뭐의 결과예요? 물리적 결과이기 때문에 물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리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진화적 신학이 가능해지죠. 다시 말하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고, 유기물 안에서 그 유기물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의 고도의 발전이 생명이란 걸 낳고, 그 단세포적 생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고도의 인격성이라는 걸 낳고, 인격성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물질로부터 영혼이 비롯되는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DNA라는 그곳에 영혼이 있고, DNA의 기능이, DNA의 그 작가 기능이 결국 영혼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육체 생식을 통하여 유전되어진다고 보는 첫 번째 견해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생식과 아까 말했지만 육체와 영혼은 별개의 실체다라고 볼 때는 육체 생식을 통하여 영혼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육체 생식을 통하여 영혼이 온다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이고, 미리 영혼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2000년 뒤에 생식된 그 순간에 미리 만들어진 내 영혼이 그때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왔냐고 온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육체가 나라는 하나의 개체가 육체적으로 형성되는 그 순간에 나의 영혼도 그때 창조되어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이게 창조설의 견해가 일반적인 개혁주의 견해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언제 결합되냐, 그러면 언제 결합되냐. 그 부케이노스라는 사람의 의견을 붙여놨는데, 모태 안에 있는 몸이 이미 근원적으로 조직화되어져서 그와 같은 영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때에 결합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걸 상태적으로 표현했고, 뭐로 표현 안 했죠? 시간적으로는 표현 안 했죠. 상태적으로, 이게 제 17세기 그리스를 생각해. 17세기 그리스. 상태적으로는 표현했지만 시간적으로는 표현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언제인 것 같아? 수정체가 모태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져서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되어져 세포 분열을 일으켜 나갈 때, 얼마 많은 시간이 지날 때 영혼이 그때 착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 알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이제 낙태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기도 했었죠. 낙태에 대해서 8일 또는 3개월, 몇 주? 3주. 보통 이제 그 3주가, 3주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나눠서 소위 그 낙태의 허용
낙태가 가능한가라고 말할 때 생명체로서 보는 그 수정체가 생명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때에 있어서 낙태 허용론자는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사람이 다 있고 그게 아니고 3주 이전에라면 가능하고 3주 이후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3주를 잡았냐 하면 3주 때 그 수정체가 생명하는 인격체로서의 생명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그 이전에는 뭐냐면 하나의 단백질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주라는 기준을 이렇게 잡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3주라는 기준이 너무 뭐예요? 임의적인 것이요. 그 3주라는 기준 갖고 무엇을 그걸 잡는가라는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수정체 자체가 자궁에 착상된 그 순간에 이미 하나의 인격체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라도 낙태에 있어서 반대할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생물학이 우리에게 답을 내주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뭐냐면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아파서 왔는데 이렇게 진단들이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프다는데 왜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좀 더 진행이 된다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답하죠. 왜냐면 진행이 되기 이전에 미리 발견하여 고쳐달라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 진행이 된 다음에 아 확실히 아프군요. 그럼 그때 고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심텀, 그 증상이 나타나기전까지 모르겠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증상을 환자 자신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미. 근데 의사는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발전될 때까지 기다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병을 더 앓다가 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언제 시작이냐를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된 그 순간에 이미 사실은 생물학이 발전돼서 알면 알수록 시기가 가까워져 가. 그거는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3개월, 옛날에는 2개월, 1개월 임신된 지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가 태아의 상태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수정된 순간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정된 그 즉시에 인간의 생명의 인격적 생명의 시작이라. 그럼 영혼도 수정된 그 순간에 바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이제 짐작이고 그것이 바른 이해.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